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4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사람을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아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우리가 앞서 창세기 33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원함으로 순종할 때에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 하면 당장 내 눈앞에 결과를 또 내가 원하는 이익을 맛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에 유혹이 있죠. 당장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분명하게 눈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당장 수입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날 수만 있다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에게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폭언을 하기도 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작은 가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당장에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강제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든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좋은 결과 또 좋은 눈에 띄는 이익을 만들어낼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쏟아 부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당장에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불균형 때문에 힘의 불균형 때문에 머리를 숙이게 되지만 그런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때에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목적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삼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불의하시고 불공평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앞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서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불공평하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을 허용해 주시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든지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지 마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굳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르셨다고 하면 하나님 전지전능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그런 데는 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타락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동산 중앙에 두었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시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께서 몇 차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 왜 예수님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죽음을 막상 맞닥뜨리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죽음이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한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신 그 이유는 자신이 당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7장 11절 말씀에도 오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22절 말씀에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떨어져 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나님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예수님, 그 죽음, 무엇 때문에 그 죽음 가운데 나가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왜 깨졌습니까? 불순종, 죄 때문 아닙니까? 사람은 그 스스로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그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죄를 안고 죽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과 단절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죄를 안고 인간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한 것이지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실 텐데 그 정도는 뭐 참을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정말로 갈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 갈 수 있겠다고 정말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과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 채찍이었는데 그 채찍 끝에 동물의 날카로운 뼈가 달려 있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게 되면 그 채찍이 몸에 감기면서 그 날카로운 동물의 뼈가 사람의 살에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 치욕과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 모든 것을 부활할 거니까 다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 누구도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원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강요한다고 해서 협박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예수님께서 자원함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줄 아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거짓말할 때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그곳에 나타나셔서 사탄에게 너 왜 거짓말해? 이렇게 한마디만 하셨더라도 이 문제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결국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것 다 하나님께서 조작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도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대가 지불을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앞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함으로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것은 강압적인 압박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간 그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인데 그러면 질서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아담과 하와가 무조건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은 내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고 나는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아니면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또 엄마, 아빠에게 무언가 필요하고 배고플 때 이거 해달라고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눈으로 야, 내가 이거 말 잘못했다가 내가 한 대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게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날 저녁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거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고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신의 생명을 주며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그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될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보냈으니까 너 무조건 그렇게 해? 한다고 될 문제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원함으로 이 길을 선택하셨고 자원함으로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원함으로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겠다고 마음에 작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원함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시긴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을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아두신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또 오늘 우리와 친밀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결국은 따먹고 말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야, 신앙생활 해봐도 재미 하나도 없더라.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내 삶 변하지도 않고 내 마음에 평안함도 없더라. 뭐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뭐 그게 그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을 때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자원함으로 아니야, 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겠어 라고 결정을 했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에덴 동산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도 여전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가 자원함으로 누가 이야기해주고 협박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내 삶에 확인하고 싶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나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할 때에 즉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귀로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야곱, 우리가 지금까지 본 야곱을 보면 우리가 약간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요. 물론 앞으로 야곱이 변화될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지금까지는 야곱이 전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라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 장난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 일이 커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으로부터 장자가 얻는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끝났으니 이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나서니 결국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그러면 평안함을 얻고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은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14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한 여인만 얻은 것이 아니라 4명의 여인을 얻게 됐습니다. 이런 야곱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야, 참 부럽다. 어떻게 한 번에 4명의 부인을 얻게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한 사람 안 해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데 4명이나 어떻게 감당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애를 못 낳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했느냐? 내가 아이를 낳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30장 14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리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입니까? 아내가 넷 있다 보니까 서로 남편이었던 야곱과 함께 저녁을 보내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합 한 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합 한 채라고 하는 것이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면 고대로부터 정력제와 임신을 가능케 하는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 합 한 채라고 하는 이 식물에 도움을 얻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져왔습니까?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아들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얻어냄으로 말미암아 이 합 한 채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레아에게 자신의 남편 야곱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참 아이를 갖기가 쉽지 않았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에서를 만나 죽을까 봐 야복강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씨름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결코 내어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씨름을 하지만 결국은 야곱이 장애를 얻고 많은 결과로 마치게 됩니다. 가정도 불안하고 야곱의 육체도 이제는 장애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야곱을 지키시고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그 똑똑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 에서가 진심으로 환영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좀 당황해하죠. 그때 에서가 그 몰골을 보니까 야 내가 너를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하자 아유 형님 제가 힘들어서 형님 따라 못 갑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그럼 몇 사람 남겨두어서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도 뿌리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고가 하나 터지고 마는 것이죠. 창세기 34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가나안 여인들은 어떻게 옷을 입고 무엇을 하고 다니나 보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에서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할 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뿌리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갔던 야곱에게 이제는 야곱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신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와서 몇 달도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 우상,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그것이 자신을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풍요를 위해서만 존재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야곱이 보이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불러내면 그때 하나님 나오셔서 요술램프의 요정과 같이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여전히 야곱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강간을 일으켰던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아내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도 거짓말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0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속는 척 한번 해주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할례를 행하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만 야곱을 속인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도 이 사람들을 사실은 속인 것이죠.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시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커졌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갈 곳도 없고 이런 일을 범했으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이 날 가만두겠느냐?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곳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듣지 않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약 9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지만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면 꼭 우리의 삶을 보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선별해서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맞으면 그 말에 순종하지만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더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주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원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깊이 새기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기다리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다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삶을 살아갔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냥 교회를 오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 자유와 참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그 감격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